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한 것 같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집사를 뜻합니다. 베베를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 로마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베베가 그리스식 여성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바울의 경제적 후원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일, 병자를 신방하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 등을 감당했습니다. 베베는 분명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 로마에 갔으며 그녀가 원만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제 바울은 개개인에게 문안합니다. 이 이름들을 볼 때 로마 교회는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할 때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머무는 동안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남성을 존중하는 당시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앞에 둔 것은 그녀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 출신이었거나 선교 참여도와 헌신의 정도가 더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바울이 애칭을 사용한 것은 그녀에 대한 바울의 친밀감을 잘 보여줍니다. 브리스길라는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어쩌면 로마의 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도왔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5절.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해 따로 구분된 독립적인 건물이 없었으므로 개인 소유의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시설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며 이후 4번씩이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을 전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7절.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직접 부르신 12사도 이외에 바나바나 바울에게도 사도란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사도라는 명칭이 꼭 12사도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어보낸 사람들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교회들에 대해 살기 등등하여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때에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 있었습니다. 8, 9절.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8절의 암블리아, 9절의 우르바노, 11절의 나기수, 이 이름들은 로마에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딱 들으면 노예구나를 알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마당새, 돌쇠 같은 이름들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미틸라 묘지에는 크고 화려한 글자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암블리아 하나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가 노예였음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자기 이름과 첫 이름과 성 등 세 개의 이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예였음에도 정교하게 장식된 분묘가 따로 있고 굵직한 글자로 이름이 새겨진 사실은 그가 교회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울러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계급이나 지위의 차별이 없어서 노예이면서도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게 합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인정을 받다는 저울로 달아보다 란 뜻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달아보고 인정을 받았고 공동체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데온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나기수 역시 노예 이름입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귀족 자매들입니다. 이름 뜻이 우아하다, 화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고란 단어는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귀족의 딸들임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이라고 부정 과거형을 썼습니다. 지금은 수고를 안 한다는 뜻으로 보아 나이가 많은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시는 바사인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볼 때 그녀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으로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름에 뒤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귀족 자매들의 여종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당시 입맞춤은 서양의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이 입맞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했던 것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애의 표시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고 2세기 이후에 이것은 예배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당시 이질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가 끝난 화면에 자막이 올라가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종이구나 알 수 있는 이름들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고 사랑을 베풀었고 같이 갇혔었고 수고했고 모두 바울에게 결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결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존재들입니다.